뭐죠?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렘넌트의 감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 뭔지 알아요? 원래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세절기가 있었어요. 그 세절기가 한마디로 우리 같은 명절이에요. 추석, 뭐 구정 이런 명절이 있죠, 맞죠?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꼭 지켜야 될 명절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피 흘리실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다 발라라. 문 지방하고 설주는 뭐예요? 문 설주는 여기 기둥이고 지방은 요 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애굽에 노예됐던 데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이 모든 묶이고 잡히고 시달리는 데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광야로 갔더니 이제 먹을 게 없어. 구원 받았는데도 왜 나는 힘들죠? 구원 받았는데도 나는 왜 어렵죠? 예, 구원 받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래요.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 다음부터 77에 49, 7주 만에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50일, 오순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한 6월 정도에 하죠. 그래서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제 시간인데 요 오순절은요 어떤 얘기입니까? 특징이 뭐냐면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길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거 걱정하도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걱정 안 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입고 있는 옷이 떨어져야 되잖아. 옷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맞죠? 밤에는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 지역이 추우니까 밤에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죠. 불기둥. 낮에는 더워요. 거기는 근데 그늘 아래 있으면 되게 시원해.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 인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요. 여러분은 이제 끝까지 인도하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는 절기 오순절. 그리고 오늘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이제 뭐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보리를 딱 거뒀는데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 근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때 임해서 성령께서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수장절 뭡니까? 이제는 이건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추수를 했잖아요. 추수를 해서 그것을 거둬들여서 그 거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 추수감사주일. 근데 이 추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했던 이 수장절을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차려놨잖아. 맞지? 예쁘게 차려놨는데 여러분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건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나라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세 가지를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예,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는 더 당연하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올해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내가 주인이었다가 정말로 여러분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 받았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좀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게 저는 수장절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주인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거.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복음은요, 그냥 알기만 해도 되는데 사실 그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 렘넌트, 그 성경의 인물들이 응답받았어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그 안에는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고백도 있지만 감사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굶어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론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목사님이 이번 달 초에.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못 하시는 건 없는 하나님 방법.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요셉에게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죠? 이상하게요. 없는 곳, 망하는 곳, 외로운 곳, 안 되는 곳, 이런 데로 하나님이요 이런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상하죠? 구원 받았는데 끝까지 인도하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면서. 근데요, 요셉이 간 곳은 어디예요? 노예. 요셉이 간 곳은 어디예요? 포로. 포로라기보다는 감옥이죠. 감옥 이런 데 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인도하시죠? 왜 여기를,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갑자기 여러분 감옥 갔어. 그럼 좋아요, 싫어요? 맞죠? 굉장히 외롭고 힘든 자리에 간 거예요, 맞죠? 근데 이때 안 되는 자리 분명히 갔는데 이때 사실은요 진짜 감사하고 보험 붙잡은 사람은 여기서요 뭘 갖고 있었어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예요. 절대 감사. 오늘 여러분 감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왜 사실은요 요 갔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많은 문제, 사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갔어요, 분명히 틀림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어려운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요 나 힘든데 왔어, 나 이제 끝났어 이러지 말고요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고 나 이제 안 돼 이러지 말고 요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딱 감사하면서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걸 딱 찾아야 돼요. 그때 이제 사실은요 요들은 왜 응답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하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뭔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돼요. 근데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달리는 사람들은 왜 시달리는지 아세요?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시달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왜 시달리냐면요
요걸 안 바꿔요. 주인 자리를 안 바꿔요. 사실은요, 시달리는 게 누가 시달려요? 고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달리냐면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내가 딱 주인 돼 있고 예수님 계신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돼요? 엄청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은데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요. 오늘 여기 목사님이 여기 본문 뭐 시편 50편 16절 22절 로마서 1장 20절 32절 뭐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악하니까 막 사람들이요 시달려 갖고 한마디로 어떻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살아요. 쾌락 사랑하고 막 나쁜 거 사랑하고 하나님 반대되는 것만 좋아해요. 막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 욕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야. 왜 내가 쟤가 날 건드려? 쟤 미워.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준이 전부 다 누구예요? 기준이 전부 다 나라. 네. 생각하는 수준도 나라. 네. 이 사람은 전부 다 틀린 기준을 갖고 틀린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나 많은 것들의 어떤 그 틀이 없어요. 표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요 요런 사람들도 뭐 하고 오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거기다 넣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렘넌트들.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사실 뒤에 거 여러분 모르더라도 앞에 이것만 알면 되지. 자, 하나님이 세상을 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줬자고?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줬다니까. 줬는데 뭐요?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구원의 기준을 주셨는데 왜 안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뭘로 보내셨어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딱 모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뉴 라이프.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딱 담겨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요 나의 어떤 이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보였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였다. 여러분요 응답 중에 응답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적 상태와 이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목사님이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얘기하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제 그 집을 떠나라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여러분요 가정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 흐름을 제일 위로 올라가면요 목사님과 여러분의 영적 흐름은 어디 있냐면요 사실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요 흐름이에요.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갖고 속였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야 저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죄를 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받고 그리스도 딱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로는 목사님 그렇다니까. 사람들 이렇게 다 만나서 얘기 딱 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 전부 다 어떤지 알아요? 요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 누가 주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도 조차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는 거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 먹고 사는 거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창피한 거 누가 가려야 돼? 내가 가려야 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창피하니까 치마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막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왜 시달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나요? 하고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나이 때부터 그런 걸 하고요. 평생 그렇게 산다? 계속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받는 키가 누구냐? 바로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아담과 지은 원죄 때문에 왔는데 선악과 따먹어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습이 근데 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상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상태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이 영적 상태가 사실은요 원래는 이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안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아 나도 창세기 3장 쟤도 창세기 3장 다 누구 중심? 내가 주인인 상태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래요?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가 주인 되면 화낼 수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주인 되면 화내요? 안 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엄마가 화났다 그러면 아 엄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화났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죠? 근데 이거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엄마는 맨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돼서 엄마가 여러분 뭐 구몬해라 아니면 뭐 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그냥 뭐야 내가 놀고 싶으면 막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해 하는데 또 놀다가 그때 한번 엄마가 화가 나갖고 뭐예요 막 얘기하죠 맞지? 근데 여러분이 그때 원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아갖고 내가 주인 돼갖고 예수님 주인 안 돼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이걸 못해갖고 엄마한테 혼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아니면 엄마가 예수님이 주인 안 돼서 이렇게 깨달아요? 그지? 이상하게 깨닫지 마세요. 엄마가 뭐 주인데 근데 여러분 자신 먼저 봐야 돼요. 알았어요? 항상 아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주인 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두 사람 다 예수님 주인 안 되면 싸움이 크게 나지 맞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만 예수님 주인 돼도 문제 안 되는데 둘 다 예수님 주인 아니냐 싸움은 왜 나냐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나도 우리 가족도 내가 만난 친구들도 내가 주인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울 때 항상 어때요? 쟤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사실 그게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누구 머리를 깨트리겠다고요? 뱀의 머리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수님을요 21절을 보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이 피 언약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주는 가죽옷. 예수님이 희생이 없으면 피 없으면 가죽이 안 나오죠. 맞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비가 와갖고 다 죽게 됐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래요. 방주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세요. 노예로 가도 보호하세요. 감옥에 가도 보호하세요. 광야에 가도 보호하세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 어디 가도 하나님 보호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누구 올 땅? 메시아 올 땅. 그래서 그 언약을 쫓아간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성경에 희생제사,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제사, 유월절 피 바른 날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딱 믿으면요, 그 피로 죄사함 받아요.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맞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시겠대요. 너무나 약속했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 뭐만 하면 돼요? 아,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성경은요, 그래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주인이 돼야 된대요. 우리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요, 항상 말씀, 주인이 명령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 뭐 감사, 추수감사처럼 감사를 언제 할 수 있냐? 여러분, 감사가 언제 되는지 아세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방에 400년 동안 손님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객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했어요. 이 약속을 누가 알았을까? 요셉이 한 거예요. 분명히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 언약 주셨는데, 이 언약을 주셨는데 노예로 가게 될 거라고 예언해놨다니까. 손님이 될 거라고 예언해놨다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요 약속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았는데, 이 야곱이 받았던 약속을 이어서 누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요, 요셉이 어릴 때요, 꿈을 꾼 거예요. 11별집단이 자기 별집단을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명 얻고 구원받고 말씀 받은 요셉이요,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형님들에 의해서. 근데 이때 참된 감사를 한 거예요. 절대 감사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 감사를 한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항상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 하나님이 하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 계획 뜻 있어, 이걸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렘넌트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참된 감사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안 흔들려. 어떤 일이 생겨도 안 시달려.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 감사 되게 안 하는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요, 항상 보면 불만불평해요.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근데 시달려요. 왜 그래요? 감사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이 어느 정도 감사했냐? 창세기 45장 보니까 오늘 절대 감사를 했는데, 사실은요, 노예생활 감옥생활 하잖아요. 맞죠? 노예생활 감옥생활 하는데, 그때요, 노예생활하고 감옥생활, 노예와 감옥에 이 생활을 할 때 요셉은요, 절대 감사가 있었어요. 참된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계획 뜻이 뭐지? 노예를 날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도자란 꿈을 주셨잖아요. 맞죠? 그 지도자란 꿈을 주셨는데 자기는 노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 중에 지도자 되면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노예 생활 속에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많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이해하고, 요때 뭘 이해해요? 경제를 움직일 수 있어요. 5천 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뭐예요? 감옥에 갔더니 왕의 정치범들이 있어서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돼야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제일 좋은 어딜 보내신 거예요? 학교에 보낸 거예요. 학교에 딱 보내갖고 뭐 하는 거예요? 공부시킨 거예요. 유학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갈 때 나 유학 간다 할렐루야 하면서 갔어요. 손발에 차코를 차고 묶여갔대요. 근데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연단시켰대, 훈련시켰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 나한테 지도자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계획 같듯이 뭐야? 나는 여기서 학교 생활하는 거야. 나는 배운 거야. 유학 생활 온 거야. 당연히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자, 그러면서요 어디 갔어요? 감옥 갔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해갖고 막 그러더니 자기 혼자서 막 제가 나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모함당해갖고요. 그때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이요 딱 만남 시간표도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바로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맞죠? 바로왕을 만나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왕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스마튼 장관이. 이 사람이 나중에 요셉을 누구 앞에요? 바로왕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인데 23절에 뭐라 나오냐면 요셉이요 자기 그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그 꿈이 과연 해몽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셉 풀어줘야 되잖아. 근데 스마튼 장관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왜 잊어먹었어요? 언제 얘기해야 돼? 바로왕이 꿈 해석 못해갖고 막 힘들어할 때 그때 해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1절부터 쭉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왕을 만나는데 그때 바로왕에게 누가 얘기해요? 이 스마튼 장관이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앞으로 총리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딱 갔는데 그때 사실은요 요셉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셉이요 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저는 보디발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는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왕이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냐? 요셉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요 보니까 얘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얘한테 나라 맡기면 우리나라 대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뭘 해라? 너 나 다음으로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어. 네가 우리나라 다 다스려. 근데요 애굽이 그 시대에 뭐가 돼요? 탑이 돼요. 최고 가는 나라가 돼요. 이따 그 주변에 있는 땅 다 얻어. 재산 다 얻어. 완전 크게 성공해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요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요셉의 형님들이 이제 온 거예요. 형님들이 왔는데 그때 형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형님들이 과연 나를 판 이유가 뭘까? 그래갖고요 일부러요 베냐민에게 모함을 걸어갖고 얘를요 노예 삼겠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막 다 나서갖고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유다는 자기를 노예로 삼아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막으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오늘 막 울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방에 400년 동안 손님이 돼야 되는데 그 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요셉을 보내고, 요셉을 보내셨을 때 일부러 뭘로 보냈다고요? 노예로 보내서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요 계획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좋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 주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는 주인이 나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믿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어요. 이거 딱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요 빌립보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고요. 여러분이요 주인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하셔 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왜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 근데요 가나안 땅에서 맨날 다른 사람들 견제 막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사는 가정으로서는 큰 민족 이루기 어려워요. 몇백만 명,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애굽으로 옮겨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십사.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거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뭔 일이 일어나면요 나는 하나님이 자는데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계획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요 처음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뭐가 어렵냐면 계획이 안 보여.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안 보여. 하나님 소원이 안 보여. 하나님 왜? 안 보여 잘. 그 목사님이 그게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안 보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좀 조용히 질문하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왜 그런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참된 주인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우리 여러분 해야 될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방금 얘기한 거죠. 염려하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 다 맡겨버리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요. 깨닫게 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겠대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 다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에 이렇게 사시면 돼요. 감사 생활아. 자, 따라합시다. 감사 생활아. 감사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럼 감사 생활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날마다 6월절 되면 돼요. 날마다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오순절 되면 돼요. 날마다 오순절 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주인 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천군 천사 보내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138.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 돼요. 날마다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는 사람이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요, 진짜 질문하세요. 알겠죠? 주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모든 일을.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질문 생활하세요. 질문을요, 하나님께 생활하세요. 물론 사람 앞에도 좀 필요한 건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돼. 좋은 질문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 일, 갈등, 그럼 뭐 여러분 모든 것을요, 누구에게 갖고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 이걸 통해 뭘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 상황 주셨어요? 딱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발견돼야 돼요? 주권, 계획.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요, 딱 발견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그냥 살만 나요. 아, 맞아. 그래. 하나님이 이래서. 질문 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요, 다시 말하면 답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을 얻어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생활화되고요, 질문이 생활화되면서 나는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믿기만 했는데 내 인생 이렇게 만드시네. 그러면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오늘 포럼하면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의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힘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한번 질문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감사할 내용인데 잘 발견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깨달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태희 오늘 태희였네요. 그 라윤이가